야곱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복수심을 갖게 되었고,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800km나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타향살이였지만 또 외삼촌 라반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또 품삯도 여러 번 속임을 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이방 땅에서 먼지처럼 사라질 인생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은혜와 일방적인 은총을 통해서 야곱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과, 이게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4명의 아내와 또 11명의 또 자녀와 그리고 많은 가축대를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봐도 저 사람 성공했다, 자수성가했다, 그럴 정도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을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이 야곱의 재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의 그 변한 안색은 아마 야곱이 느끼기에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거의 밤중에 야반 도주하다시피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20년 전에 도망쳐온 그 형 에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탐꾼을 먼저 보내보니 형 에서가 야곱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을 환영하려고 했다면 굳이 400명을 데리고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야곱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형의 계획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찾았던 방법이 뭐죠? 자기의 떼를 2떼로 나눴습니다. 사람과 가축을 2떼로 나눠서 먼저 한 떼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에서가 먼저 맞이한 한 떼를 칼로 쳐서 죽이면 뒤에 남아있는 야곱은 그때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순간 살궁리한 거죠. 그래도 마음이 좀 미심쩍었나 그날 밤에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20년 전에 저로 하여금 무사하게 고향으로 돌아오시게 한다고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자손을 수많은 그런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도록 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그 약속 지켜주세요. 형 에서로부터 저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아침에 보니까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2떼로 가축과 산업을 나누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2떼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세 떼로 또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형 에서에게 뇌물 공세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선물을 받다 보면, 뇌물을 받다 보면 기분이 풀리지 않겠나. 그러니까 야곱 앞에 5떼나 앞에 두고 자기는 제일 뒤에 있는 것입니다. 2떼 앞에 또 에서에게 바칠 뇌물을 3떼로 또 나눈 이유는 그의 생각 속에는 돈이면 해결된다, 돈이면 풀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던가요? 여러분 정말 돈이면 해결됩니까? 정말 돈이면 다 풀릴 수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속으로 아멘 가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정말로 바꿀 수 없는, 정말 이렇게 흉터처럼 우리 안에 완전히 박혀있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 생각이 돈이면 해결될 수 있다. 돈으로 사람 마음 못 바꾸더라고요. 돈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고요. 돈으로 그의 인생길을 바꿀 수는 없더라고요. 돈으로 죽음의
앞에 있는 사람 죽음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정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나면 돈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우리는 항상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살 궁리, 그리고 그 살 궁리의 결론은 돈이 있으면 돼, 돈이면 다 풀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 있으면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야곱의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축복받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돈이면 성공이다, 돈이면 행복해진다,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이 생각들이 여러분 사라지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축복받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자기 앞에 5대를 보냈습니다. 선물로 줄 3대를 보내고 또 자신의 가족을 2대로 나눠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약복강가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밤을 맞이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야곱과 씨름하다, 이 씨름하다라는 이 동사가 아바크라는 동사인데 먼지를 뒤집어 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야곱이 그냥 단순히 그냥 밀고 당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먼지를 뒤집어 쓰듯 그렇게 서로 몸을 부대껴가며 씨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씨름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죠? 어떤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30절에 보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지금 야곱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씨름을 건 이 낯선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었다고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천사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씨름하고 있는 이 낯선 사람을 언제 야곱이 알아봤느냐, 이겁니다. 야곱이 밤에 약복강가에서 홀로 앉아있는데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낯선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어요. 이 천사인 줄을, 이 사람이 천사인 줄을 언제 알아봤는가? 이거에 따라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 낯선 사람이 갑자기 씨름을 걸어왔어요. 그 씨름은 야곱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중대한 씨름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살기 위해서 그와 씨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날이 새려 하니, 날이 셀 때에 조금씩 이게 동이 트려고 할 때에 그때 사람이 아닌 걸 안 거예요. 천사였다라는 것을 날이 셀 때쯤에 그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새기 전까지는 누군지 몰라서 이 사람과 막 씨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날이 셀 때쯤에 그때 비로소 천사인 줄 알아보고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게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는 물론 이 사람이 찾아왔을 때 야곱이 천사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밤중 어느 순간에 대화하다 보니까 나에게 찾아온 이 사람이 천사인 걸 안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천사를 붙잡은 거예요. 뭐라고요?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 위기에서 벗어달라고. 그런데 이 천사가 야곱이 원하는 응답을 주지 않고 가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야곱이 이 천사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야곱과 이 천사가 서로 막 씨름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천사는 그냥 가려고 하고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 천사가 못 가도록 먼지를 일으키면서 열렬히 그 천사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날이 새도 붙잡지 않으니까 그때 천사가 야곱을 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 두 번째 견해입니다. 여러분은 그림 이게 궁금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해석이 틀렸다 맞았다 그럴 수 없어요. 다 중요한 해석이고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첫 번째 견해로만 이 본문을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을 걸었고 야곱은 살기 위해서 같이 씨름하다가 날이 셀 때에 그가 천사인 줄 알아보고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이 천사를 붙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관점에서 성경이 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2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했는데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대요. 여러분, 천사가 인간하고 씨름하면 질 수 있나요? 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야곱의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서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 단어가 이 나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냥 세게 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만지다, 터치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살짝만 만졌는데도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가 탈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 천사가 질 수 없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관점으로 보면 야곱 자신에게 찾아온 이 낯선 사람이 그 밤중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줄 알고 그때부터 이 천사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붙잡았는가? 날이 셀 때까지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 천사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열렬히 이 천사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를 붙잡은 이유가 무엇이죠? 26절에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야곱이 천사에게 축복을 구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구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는 지금 많은 가축대를 몰고 왔으니까 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성공해서 돌아온 사람이니까 명예나 그도 족장이니까 지위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형 에서로부터 자신을 살려달라라는 그의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상상해 보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천사가 이런 야곱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 이 천사를 붙잡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흔히 이 야곱의 이 모습을 믿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끝까지 천사를 붙잡았다.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다라는 것을 끈질긴 기도 이렇게 해석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자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를 치잖아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를 치더라도 야곱은 끝까지 이 천사를 붙잡았다. 그래서 29절에 결국은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했다. 끈질긴 기도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에서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야곱의 믿음 때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끈질긴 기도 때문에 야곱이 여기서 에서에서 살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 약복강가에서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를 치고 나서 이 야곱의 기도를 결국 들어주는데 그 들어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의 이 창세기가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 이 부분을 해석해 줍니다. 성경의 풀떼의 원칙은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약복강가에서 이때 야곱이 기도했던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걸 풀어주시는 내용이 호세아 12장에 나온 거예요.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호사에게 이걸 지금 해석해 주는 거거든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야곱처럼 사기꾼으로 인간의 꾀로 인간의 방법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을 돌이켰던 것처럼 너희 인생도 돌이켜라.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자기에게 축복해 달라고 매달리는 것은 마치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새기까지 야곱이 천사를 붙잡은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뱃속에서부터 형보다 더 빨리 나오려고 형 뒷발꿈치를 이렇게 붙잡았던 것처럼 지금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천사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뭐죠? 약탈자, 사기꾼.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순간 남보다 앞서가 볼까? 어떻게 하면 그 순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까? 인간의 꾀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 약복강가에서 천사를 붙잡은 것은 천사를 붙잡음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이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천사를 이 야곱이 먼지 나면서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해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 기쁜 마음속에 그래 돈이면 해결돼. 하나님 돈 주셔야 돼요. 그래 이건 사람이 해결해야 돼. 하나님 이 환경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거거든.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요. 야곱은 자신의 장께로 형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런 꾀로 삼촌의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한번 결혼해 볼까 성공해 보려고 하다가 자신보다 더 꾀가 높고 속임수가 많은 외삼촌 라반한테 털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만약 그에게 신실하시게 은총을 주지 않았다면 아브람과 이삭의 그 언약을 생각해서 비록 믿음은 없고 항상 자기께로 살아가는 그 야곱이었지만 야곱과 이삭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축복하셔서 그로 하여금 가문을 일으키고 가축대를 이루게 하심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야곱을 주권적으로 축복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불기의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야곱의 깊은 속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때 자기께로 어떻게 하면 그 순간만 모면해 보려고 할까? 그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돈이면 돼. 이 논리가 안 통하는 그 일이 찾아온 거예요. 형 에서의 죽음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의 칼날에 모든 가족의 죽음이 정말 그 순정 등화처럼 그런 위기 앞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천사에게 그 축복을,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속마음을 아는 천사는 여전히 그 환경 앞에서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 그 속사람은 여전히 옛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야곱을 보고 천사는 그냥 가려는 것이죠. 그래서 붙잡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평생 들에서 양을 쳤습니다. 염소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보다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은 그 힘으로 천사를 붙잡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천사를 붙잡았어요. 그때 천사를 붙잡은 것은 여러분 끈질긴 기도가 아니었어요. 야곱의 혈기였어요. 순간 위기만을 모멸하는 사기꾼과 같은 신앙이었어요. 한마디로 천사가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제패를 치기까지는 믿음의 기도도 아니었고 끈질긴 기도도 아니었고 신앙의 장깨였고 사기꾼과 같은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제패를 치고 나서 나로 가게 하게 하라고 말하니까 그때 야곱이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대목은 혈기로 붙잡는 야곱의 강구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 12장 4절을 다시 보면요.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되 이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대목을 울면서 천사에게 강구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어떻게 한순간에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가짜의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값싼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아내겠다라는 인간의 혈기와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울며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빠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엎드려서 통곡하며 울다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단어를 허락하셨어요. 빠카라는 단어. 몸을 구부리고 엎드려서 통곡하며 울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발견했을 때에 반응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철저한 회개의 모습인 거죠. 한마디로 천사가 자신의 허벅지 관제뼈를 치는 그 순간 그는 정말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벅지 관제뼈가 있을 때에는 그 뼈가 자신의 힘이고 중심이고 자신의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허벅지 관제뼈를 그는 추는 순간 설 수도 없었어요. 걸을 수도 없었어요. 중심을 잡을 수도 없었어요. 허리뼈를 다쳤으니 여러분 손에 힘이 쥐어지겠습니까? 천사를 잡을 수도 없는 거죠. 그때 비로소 진정한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제 죽을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 천사를 붙잡아 보려고 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호세아가 야곱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야곱의 결론은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를 치는 그 순간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고 그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복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그 야곱에게 결국은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리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야곱은 힘으로 하나님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하나님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 주시는 것입니다. 져 주시니까 이긴 것입니다. 약복강가는요, 야곱이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함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시는 사건이었어요.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뜻이죠. 바로 이 순간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야곱의 관심은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손. 그 손을 통해 나한테 뭐 줄까? 그 손이 나한테 무엇을 지어줄까? 그 손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줄까? 항상 관심은 축복이었어요. 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손도 가족도 주고 자녀도 주고 가축도 주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야곱의 시선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었어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그의 신앙의 관심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관심도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져주셨다. 이 말은 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이 뜻 안에는 overcome, 극복하다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걸 히브리로 다르게 해석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겼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overcome,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렇게 바뀌어주신 이유는 너는 나와 함께 할 때만이 이길 수 있어. 너는 나와 함께 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이길 수 있어.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너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잘 나갈 때는 다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얘들이 우리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까분다. 까분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돈으로 안 되는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지는 힘도 못 쓰는 그런 상황과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받은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얻고 안정감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야곱에게 천사가 찾아왔듯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짝 만졌는데 아픈 거죠. 살짝 만졌는데 재정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살짝 만졌는데 관계가 틀어진 거죠. 살짝 만졌는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알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닥쳐온 거죠. 여러분, 그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 환경이 내게 찾아왔나? 왜 이 사람이 내게 찾아왔나? 여러분, 거기서 원망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살궁리 인간의 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때 오버컴,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브니엘,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으로 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야만이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를 침으로 인해서 오늘 31절에 보면 그가 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절뚝거렸다라고 하지만 해가 돋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해가 돋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해가 돋는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질 때 우리의 인생에 해가 뜨는 것이 아닙니다. 두 발이 건강해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 인생에 해가 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절뚝거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비로소 해가 뜨는 것입니다.
두 발로 잘 걸어가도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인생보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항상 져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작정이죠. 당신의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절대 하나님 변하지 않는데,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처럼 실수하고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당신의 시간,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은 줄곧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상한 반대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할 때에 모세가 생명 걸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106편 10편 45절에도 그를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아모스 7장 3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모스가 생명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요나도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찰스 피니 목사님은 기도하시면 들어주시는 이유가 궁금한가? 주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무슨 뜻이죠? 주님이 변함이 없다면 그러면 당신의 뜻을 안 바꿔야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이유가 주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견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를 져주십니다. 그러나 져주시는 그 기도는 알량한 눈물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는 돈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속임수와 같은 기도로 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허벅지 관절뼈가 탈골이 되어서 내 힘으로 이제는 천사의 옷자락도 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지극히 알고 있던, 너무나도 단순해서 우리가 항상 잊고버렸던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줄이십니다. 그것이 내 안에 깊이 깨달아짐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져주시는 것입니다. 져주시는 이유는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원하는 응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야곱이 겉으로만 드러난 신앙을, 허울 형식적인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진정으로 그 속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겠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